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공교롭게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는 그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인지, 우리에게서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의 기술 방식은 맨 앞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즉 맨 앞에 선언을 합니다. 선언.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앞에서 선언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찾으러 대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즉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그 선언의 내용이 정말 맞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맨 앞에 나오는 책이겠죠.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보면 선언적인 내용, 또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에서 했던 그 선언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창세기에서는 어떤 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겠습니까? 1장이겠죠. 1장에서 선언을 하고 나머지 장과 나머지 책 성경에서 또 그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절은 어떤 절이겠습니까? 1절이죠. 1절 우리 한번 다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을 해요, 선언. 이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터하 사마이 웨 에터하 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이 세상 만물도 가리키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나를 가리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과 장과 나머지 책에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럼 또 어떤 단어겠어요? 창조.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뭐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레시트인데 뭐뭐 안에라는 베라는 전치사와 시작, 기원, 근원, 머리라는 뜻의 레시트의 합성어입니다. 합성. 베레시트.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엔 아르케. 무엇 안에 나는 엔과 역시 시작, 기원, 근원, 머리라는 뜻의 아르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은 아르케 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르케 안에. 그럼 여러분, 시작, 기원, 근원, 머리라는 뜻의 이 아르케, 또 히브리어로는 레시터,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아르케 안에 말씀이 있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원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그가 근원이시다. 이 근원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그리고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르케가 되시고 레시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또 엔 아르케는 무슨 뜻이겠어요? 엔이 아니고 아르케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란 뜻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엔 아르케,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리스도 안,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 품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무슨 이유나 조건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하 사마이 웨타하 아레처라는 뜻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 베레시트라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도 또 분석을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베레시트. 자, 이 맨 앞에 철자가 베이트인데 이 베이트와 맨 끝에 나오는 게 타우입니다. 이걸 이렇게 묶으면 이게 또 집이라는 뜻이 바이트가 되고 안에 머리라는 뜻이 로시가 들어가 있어요. 맨 앞에 베이트와 타우를 이렇게 묶으면 이게 바이트 집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머리라는 뜻의 로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집은 뭘 가리킵니까? 집. 우리가 집입니다. 우리가 집. 그래서 집인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처소가 될 수도 있어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영이 거하는 그런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온갖 더럽고 악한 영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존재가 달라져요. 우리는 집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영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영으로 들어와 생명을 존재. 이게 베레시트 태초에. 그래서 베이트와 타우 이게 묶으면 바이트 집이고 그 안에 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영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 속에 머리로 영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야.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는 내 사랑 속에 품 속에 거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베레시트. 아멘. 태초라는 말이 그냥 시작의 시간의 시작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태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철자는 뭐겠어요? 맨 앞에 나오는 철자겠죠? 이 전치사 배인데 이게 알파벳으로는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철자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2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레, 베이트, 달레, 김메, 해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알레, 맨 처음에 나오는 철자 알파벳은 알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 나오는 달래는 문이라는 뜻이 있고, 또 김멜은 낙타라는 뜻이 있고, 해는 순구명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렙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맨 먼저 나오는 철자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철자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알렙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알렙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안 나오고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베이트라는 단어가 뭔데요? 그 집이 누구라고요? 우리. 왜 우리가 먼저 나올까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죠? 아멘.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러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멘.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지만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아멘. 내가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존재했더니 어떻게 해서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리로 영으로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알파벳 알렙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이 안 되고 히브리어가 베이트, 집으로 시작하면서 그 베이트라는 단어 안에, 철자 안에 점이 하나 탁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렙, 하나님을 뜻하는 이 알렙이라는 철자가 그 베이트, 집, 우리 안에 머리로, 점으로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있게도 베이트라는 철자 안에 점이 꽉 찍혀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영광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있으면 아주 강하게 읽어야 돼요. 베이트라고 해요. 베이트.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이 베이트로 시작해요. 베이트. 놀랍죠?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집인 우리 안에 머리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게 베이트예요. 그리고 또 그게 베리시트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쫙 설명했으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 아멘. 맨 처음에 선언을 하고 그걸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을 하시다 그래요? 애굽 땅. 하나님이 애굽 땅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더라. 원문에는 말씀하다 아마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존재할 때부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아멘. 말씀하다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쭉 나오다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생명과 복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지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또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말씀을 하시더라. 말씀이 들리더라. 이 말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들은 아무도 그걸 모른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걸 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가 왕이 되어서, 즉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즉 바로의 말이 곧 법입니다. 법. 그래서 바로의 말만 듣고 바로의 말만 순종해야 돼요. 그 애굽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바로의 말만 듣고 순종하면 바로가 어떻게 해요? 종살이를 지키더랍니다. 종살이. 근데 바로가 누구라 그랬죠?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시하는 우리의 거짓자, 예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시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애굽이 되는 거예요. 애굽. 그러면 내 말만 통해요. 내 말이 나에게 꼭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 안 듣고 바로인 내가 나에게 하는 말만 듣죠.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 말만 듣고 순종하잖아. 그러면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나를 종살이 시키게 돼 있어. 내가 나한테 속아서 내가 스스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걸 성경은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이게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을 해서 사망으로 존재하는 우리, 애굽으로 존재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종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상태. 여러분, 전에도 하나님 말씀하는데 못 들었는데 이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상태. 그걸 두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 표현이 담긴 의미입니다. 즉 이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걸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1절에서 선언을 하고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너희에게 달들의, 본문의 복수입니다. 달들의 시작, 롯입니다. 머리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들의 머리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1년은 몇 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달.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러니까 달은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가리고 우리. 그런데 이 달들의 머리가 되게 하라. 이 달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리스도. 이 달의 6월절이 있죠. 이 달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느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이게 아비월인데 이 달을 첫 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아비월 첫 달이 됩니다. 이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 달들이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라. 즉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라. 아멘. 이건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장으로서 참된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 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머리의 역할이 어떤 의미죠? 머리. 첫째, 머리가 있어야 생명일 수가 있어요.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발다리가 없이 태어나도 머리가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분, 그분은 팔이 두 개가 없어요. 다리가 조그마한 게 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 반쪽 인간이라고 안 합니다. 온전한 인격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에요. 왜? 머리가 생명이거든, 머리가. 근데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생명일 수가 없어요. 아멘. 팔다리는 잘려도 살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묶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말입니까? 안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안 떠나신다.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영원히 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그러겠어요? 그럼 죽어요. 하나님도 죽고 우리도 죽고. 물론 하나님은 사시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와 몸의 관계로 당신과 우리를 영원히 묶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으로, 이 손목과 발목의 대못으로 이 나무에 꽉 박히는 거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대못으로 손목과 발목이 여러분 나무에 꽉 박혔으니 그 예수님이 빼겠어요? 뺄 수 있겠어요? 못 뺍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나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아멘. 그리스도가 너희 머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당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어린애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부모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아멘.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걸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즉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들의 머리, 즉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라는 말은 첫째로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돕고 내 편이 되니 너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오직 너는 머리 나만 의지해.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머리 역할은 뭐죠? 머리 역할. 자,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머리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돼지처럼 생겼다 그래도 머리가 사람이면 그는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사람. 사람이에요. 몸은 사람처럼 생겨도 머리가 돼지면 그는 돼지예요. 머리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머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손만 봐가지고는 이 팔다리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손 이건 누구 손 같는데 짐작은 하지만 손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뒷모습만 봐도 잘 몰라요. 뒷모습 봐가지고 저 사람 누군데? 그런데 고개를 돌리니까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머리, 얼굴을 봐요, 얼굴. 아멘. 얼굴을 보면, 아, 너 누구네?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머리는 그가 어떤 존재이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멘.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나,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 말하는 소리, 너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하는 그 평가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진짜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좋아하기도 했다가 또는 막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하고 그러죠. 댓글을 보고 그냥 그게 진짜 난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이 평가하고 규정하는 나, 다른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또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인간도 아니야.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막 다른 사람이 한 소리 듣고 그냥 속상해하고 막 그런 분도 있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나, 그 나도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나. 또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돼. 그것도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규정되고 정의된 나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머리거든. 그리스도가 내 머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건 다 가짜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보세요. 아들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야 너는 흠이 없는 완벽한 자네 그러세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자예요. 아멘.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력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야 너는 나를 그대로 빼다 닮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너는 정말 경이로운 존재구나.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고 경이 중에 경이구나. 야 참으로 놀랍다. 내게서 너 같은 아들이 나왔다니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구나.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러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인물이다. 또는 사도 바울 그 사람 알고 봤더니 걔 실망이더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자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나도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나를 진짜.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는 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두려워하고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나도 진짜 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셨느냐?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느냐?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셨느냐? 자, 3절부터 6절. 3절부터 6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랑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거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여러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열흘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에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지하되 허먹고 1년 된 수컷을 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을 이제 집에 보관을 했다가 열 나흘째 되던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으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집집마다 어린 양이 들어와요. 어린 양. 어린 양과 4일 동안 함께 살아가는 어린 양. 집에 다 어린 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 얼마나 귀엽고 착하고 순합니까? 근데 이 어린 양이 왜 집에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 어린 양이 그 착하고 순한 어린 양이 이제 나흘 뒤면 죽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렇게 착하고 순하고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만 우리가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저 어린 양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그걸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어린 양은 어때요? 어린 양은 자기는 지금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주인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분해하거나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죽어서 주인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주인을 따르는 양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고 어린 양이 너무도 귀한 존재로 여겨졌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이 있나? 저런 존재가 있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아멘. 와, 어떻게 저런 존재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우리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아무 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못 죽겠다, 뭐 그런 말씀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죽음을 향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린 양으로 들어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을 고기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 고기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아멘. 그래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잘 보관을 해요. 그들은 이 4일 동안 어린 양과 함께 살면서 어린 양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4일 또 40일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 위에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4일 동안 잘 보관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어린 양을 생명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잘 보관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늘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린 양으로 들어와 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아멘. 우리 인생 자체가 은혜고, 우리 인생에는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복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집에, 내 집에 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부모님, 형제, 남편, 아내, 자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어린 양. 그분들 속에도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아멘. 그분들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미안해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에요. 그곳에 있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의해서 언제 붙들려 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고 있으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말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나를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구나. 아멘.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아멘. 것을 깨닫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깨닫게 될. 아멘.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들, 성도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게 자 7절 이하이네요. 7절 이하에 한번 7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 있습니다. 시작. 커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부가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보관했던 어린 양을 열 나흘째 저녁에 잡아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 그래. 급히 먹으라. 자, 여러분, 이 양의 고기를 그냥 음미를 하면서 맛있게 먹지 않고 급하게 그것도 무교병과 썬 나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느냐? 또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삶거나 날거로서는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에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 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도 이렇게 했죠. 제사를 드릴 때도 항상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와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거기서 번제단은 우리를 상징하고 그 제물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당신을 태워주심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기와 냄새는 하나님께 속한 걸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태워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아멘. 모든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번제단으로 삼아 자신을 태워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제 성도는 이 감각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그 냄새를,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아도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어떻게 해서 이 냄새가 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모든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냄새로 가득 차요. 우리는 이제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이 자신을 태워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냄새를 내는 자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면 살아나요. 아니, 냄새를 맡는다는 말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살아났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서도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어떻게 해서 이 냄새가 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냄새가 그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들을 살릴 때 생명의 냄새가 되는데 그들을 살리지 못하는 사망의 냄새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살리지 못하는 사망의 냄새. 그러면 그들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또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셔서 날마다 살아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고기를 불에 굽고 남은 건 태우라는 말이에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고기를 먹되 맛을 음미해가면서 먹는 게 아니고 발에 신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급하게 먹어요. 급하게. 그 썬 나물을 같이 먹으면 고기를 먹을 때는 맛있는데 이 또 썬 나물을 먹으면 아주 써요. 맛을 음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먹으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된 그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래요. 꿀같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뭐 배에서는 써달 그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니까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사도 요한에게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더라. 배에서는 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더라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써도 배에 들어가면 달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제가 이거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키고 돕고 붙들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거야. 그래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하면 너무 달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아멘. 와, 달기가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는지,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은 너무 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인생 살아보니 써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복을 주고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그냥 확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써요.
와, 아멘. 넘어서서 이거 뱉어낼 수도 없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셨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통과하고 나면 와, 맞네.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생을 내가 살아온 것이 맞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멘.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입에서뿐만 아니라 배에서도 달게 돼요. 달게 돼요. 아멘.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쓴맛은 전혀 없고 단맛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통과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처음에는 입에서는 달았는데 이 말씀이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은 너무 쓰더라고요. 근데 다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쓴맛은 없고 단맛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뿐만 아니라 배에서도 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린다든지 병이 들어서 몸이 쇠약하면 음식이 쓰게 느껴지죠. 그 음식이 여러분 쓰게 바뀐 게 아닙니다. 음식은 그대로도 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미각 기능이 잘못돼서 맛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쓰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12절입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14절까지 읽겠어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포죽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땅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피를 주시고 당신의 고기를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먹고 마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두고 애굽의 신을, 내가 애굽의 신을,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되어 있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 생각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흐르게 되면 재앙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아멘. 그 말은 재앙이고 저주고 심판이고 환란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다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는 거예요. 손길. 그걸 재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재앙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손길. 이걸 알면 성도에게는 모든 재앙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는 재앙이 저주가 심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도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모르고. 아멘. 그래서 이걸 두고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집에 있는 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즉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키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왜?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근데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어린 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내가 생명으로 존재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나를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정성과 관심을 쏟아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표적이에요, 표적. 내 안에 어린 장이, 피가 생명이,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란 게 증거.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멘. 이 날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이 기념이 기억입니다.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 절기라는 말이 축제라고, 축제, 잔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는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 속에서 얼마든지 축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축제의 삶. 잔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우리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걸 알면 그곳에서 축제의 삶, 잔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